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먼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해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2001년 뉴욕 9.11 테러 사건을 통해 전해졌던 고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당시 세계무역협회 부총재였던 장로님, 오전 7시 발 뉴욕행 비행기를 타려다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으셨답니다. 하지만 너무 줄이 길어서 커피 대신에 다른 가게에서 얼음 가득한 딸기 주스를 주문합니다. 목도 마른 데다가 기내까지 가져가지 않으려고 몇 모금 더 마시자 갑자기 배가 아프십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배를 움켜쥐고 곧장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9시 미팅에 늦을까 걱정되었지만 참을 수 없어서 약 18분 이상 공항에 지체된 뒤에 택시를 타셨습니다. 유엔 본부를 지나서 세계무역센터까지 가까워지는 그 브루클린 브릿지를 건너가서 터널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 갑자기 차 밖에서부터 불이야, 나가야 할 것 같아 라는 외침이 들려졌습니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니까 그 빌딩 불길이 사방으로 번져나가고 있었고 고층에서 잔해가 쏟아져 내렸는데 잠시 뒤에 장로님 머리로 대형 여객기 한 대가 두 번째 세계무역센터 건물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목숨을 잃을 것을 직감하면서 장로님께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이구나. 동시에 마음속에는 아내가 떠오르면서 여보 안녕이란 인사말이 또 입에 나오는 순간 기적적으로 타고 있던 택시가 무너지는 건물 반대편 차선을 넘어서 방금 전 나왔던 터널로 대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가끔 우리에게 불편을 통해 다가옵니다. 그날 커피 사려는 사람이 적었더라면, 그래서 커피를 마셨더라면, 그래서 배가 아프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를 돌봐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증거할 인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엇인가를 손에 쥐고 있을 때는 인생의 참된 가치를 모르다가 잡고 있었던 것들을 잃어버릴 때에 비로소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눈을 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했던 법궤였습니다. 이 법궤를 적국 블레셋에게 그만 빼앗겼다가 이제 다시 돌려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본인들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놀란 적들이 법궤를 암소 2마리에 묶여 그냥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다루는 두 성읍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은 지금 거룩한 성물인 법궤를 돌려받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감사와 경외함보다 자신의 호기심 대상으로 여기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법궤를 이리저리 열어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온 성읍에 애곡하는 소리가 넘쳐납니다. 한편 다음 기럇 여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산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조심히 들여놓고 아들 엘리야살에게 그것을 잘 지키게 했습니다.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집 안으로 모셔놓고 거룩하게 구별해 지킨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할 거룩한 장소로 바르게 옮겨졌습니다. 그 결과 아비나답의 집뿐만이 아니라 기럇 여아림과 이스라엘 온 성읍이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똑같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계시는데 누군가는 올바로 다루지 못해 불행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제대로 다룬 사람은 축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가정 소중한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고통의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귀하다 강조하지만 하나님 주신 육신, 이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면역이 약해지고 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소중한 그것을 주님 안에서 잘 다룰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렇다면 오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삶의 터전일 수도 있고 영적인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올바로 다루지 못하면 오늘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바르게 다루어 지키고 풍성한 열매로 맺을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을 지키고 올바르게 다루려면 첫 번째, 그것을 내 가운데 간직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간직한다는 것은 소중히 여기고 가슴속 깊이 넣고 아끼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간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은 산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높은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를 뜻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나 찾아오지 못하는 구별된 장소 말입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함부로 길가에 방치해 두지 말고 가장 높은 곳, 가장 구별된 곳에 옮겨 놓았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쉽게 들여다보지 않게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중한 것을 귀중히 간직하기 위해 거룩한 산에 있는 레위 지파 사람 아비나답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보통 이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소중한 위치를 두고 생각할 때마다 꺼내보고 또 새겨보고 그리고 아껴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흔히 소중한 것의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내팽개칠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계십니까?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내 중심부터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정말 전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생활에서조차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 속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 주신 가정,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만큼 아끼는 우리 가정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정성과 기도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부부 살어 말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은퇴한 의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노인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에 이 의사 선생님이 개인 병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찾아오는 환자는 전부 다 노인분들만 계셨습니다. 보통 할아버지가 아프면 할머니가 동행해서 모시고 오는데 이들을 관찰하며 노인 부부에게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의사 선생님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애절한 간호형이랍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보다 더 애달아하면서 시중을 들고 돌보는 경우입니다. 이런 할머니는 병원에 들어설 때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마치 할아버지 환자처럼 안타까워하면서 호소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요, 밤에 통 잠을 못 주무세요. 할머니가 어찌나 말씀하시는지 옆에 가만히 듣던 할아버님이 원래 나이 들면 잠 못 자는겨 하면서 타박을 줍니다. 간호사가 약을 내주면 마치 자기 약인 것처럼 어디에 좋은 약이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할머니가 오히려 더 자세하게 묻곤 합니다. 또 주사를 놓으면 아프지 않게 살살 놓아달라고 대신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진료가 끝나 병원 밖으로 나갔다가 할머니는 살짝 다시 들어오셔서 미처 하지 못한 질문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저 영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찍어보려면 얼마나 돈이 드나? 돈은 얼마든지 구해볼 테니 그런 게 있으면 한 번만 찍게 해주세요 라고 통사정을 하는 유형 말입니다. 둘째 유형은 정반대로 구박형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병원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따로 떨어져서 들어오고 앉을 때도 저 멀리 다른 환자인 양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찡그린 얼굴로 주사를 맞고 나오면 할머니는 생살 찌르는데 그럼 안 아플 줄 아느냐며 핀잔을 주십니다. 약을 받으면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 것이냐 물어보면 할머니는 설마 죽기 하겠냐며 그러니까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마셔대더니 이 꼬라지가 됐다라고 구박을 주는 유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아내라는 저금통은 젊어서부터 꾸준히 푼돈을 넣어야지 나중에 목돈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작아 보이지만 배려를 하고 작지만 정성을 쏟아부어야지 나중에 한꺼번에 목돈을 쏟아부으려 하니까 도무지 먹히지가 않네요. 네. 여러분 웃으시지만 진짜 그런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소중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값없는 은혜로 받은 그 순간부터 정말 아끼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2025년 우리 비전교회 구역 모임이 새로 시작됩니다. 구역 대충 이렇게 저렇게 짜가지고 배치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비전교회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교회 영적인 리더십인 구역장들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맡겨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적인 만남 또한 함부로 다루지 마시고 정말 소중히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간직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로서 감사하고 또 서로 기도해주며 사랑과 은혜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아끼고 우리가 간직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구역, 우리 비전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이 아름답고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 그 두 번째는 바르게 지키려는 의지가, 영적인 의지가 무엇보다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지키지 못한다면 끝까지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안으로 들여놓으면서 후속 조치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법궤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이 그곳까지 올라와 찾아서 법궤의 흠집이라도 남길 수 있지는 않을까라면서 밤낮으로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이라면 소유하는 것만큼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믿음과 신앙은 일단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우리 안에 가족이가 다시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심령 안에 있을 때에 잘 다루고 소중히 여겨야지 내 손을 떠나고 내 마음을 떠나면 후회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이 있을 때 바르게 지키려는 영적인 의지가 성도에게는 필요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에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서라는 사람은 주어진 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어서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했던 사람입니다. 에서는 야곱이라는 사람과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장자권이라는 복된 권리를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에서의 실수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장자권이 서류상으로 보존되지도 않았고 물질처럼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니 진정한 의미를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장자권에는 사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약속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리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장자만이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소중한 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 팔아버렸습니다. 먹어봐야 금방 다시 고파질 자기 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에서는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비로소 이를 되찾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때는 너무나 늦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주실 때에 그것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후에 다시 붙잡으려 해도 그 복은 돌아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올바르게 지키려는 영적인 의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아동부 학부모 사역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우리 사랑하는 유스 자녀들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신다면, 정말 사랑하신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그들을 지켜가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살고 있는 문화와 환경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세상의 온갖 나쁜 유혹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뺏어가고 있고 그리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지키지 않으면 다른 누가 그들의 장래를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영적으로 의지 있는 부모의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들으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불려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정말 소중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주님의 애끓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지켜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한 애굽 이방의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었고 그 자손들의 믿음, 그 신앙의 미래까지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자손들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원하신다면 다른 것들 하나라도 더 물려주기보다 내 자녀가, 내 손주들이 내 곁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이 완악한 세대, 미혹된 세상에서 기도와 말씀만이 자녀와 우리 자손들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우리에게 소중했던 것들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때로 의롭지 않게 망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망가진 것이니 포기하고 접어야 하겠습니까? 설사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틀어졌다 해도 붙들고 있어야 할 것들이 다 사라졌다 해도 끝까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들 또한 지켜가고 올바르게 다루어 열매 맺으려면 아끼는 마음, 또 지키려는 영적인 의지, 그 외에 필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하나님 사랑을 믿고 주어진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다뤘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끝났다면서 통곡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 법궤가 스스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변방에 있던 성읍
기럇 여아림 지역에 20년이나 더 머물게 됐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예루살렘은 원래 계획대처럼 오랫동안 법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의 근원이 자신들의 그 지경으로 들어온 것에 이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중심으로 완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주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훗날 법궤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특별했던 다윗 왕 때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집니다. 이날 다윗은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며 기뻐했고 이후 법궤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잘못된 삶을 산 대가로 인생이 망가지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해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린다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은 찾게 하시고 그리고 상실했던 것을 회복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실패투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망가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 주시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되찾았던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인생의 빈잔조차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시 빚어 값진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성도, 귀한 우리 비전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가사 묵상하시면서 또 고백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은혜의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가정, 우리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통, 슬픔과 인생의 실패를 변화시킬 영광스러운 임재를 사모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보여주신 가장 소중한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소중히 여기는 마음, 바르게 지켜나갈 영적인 의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소망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고 계시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신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바르게 지켜나갈 영적인 의지와 인내하며 기다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이 일하신다는 그 놀라우신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돌아보고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들 주님 주신 소중한 것으로 믿고 올바르게 지켜갈 수 있는 영적인 의지와 소망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처럼 구별된 믿음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과 일터, 교회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일상을 살아가며 잘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붙들며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로 나갈 때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된 인생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2025년 구역이 시작되고 자녀들을 위한 여러 사역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늘의 평안을 이루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깨어진 세상 주의 소망을 붙잡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도록 저희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